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결국 지켜집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에 아무리 든든한 성을 쌓아도 그 성이 만리장성 같아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야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서 인생에 든든한 성을 쌓고 그 속에서 누리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계속 말하죠. 여호와가 내 반석이고 내 요새시고 내 피할 바위시고 내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라고. 다윗은 한 번도 내가 가진 군사력이 나의 방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왕자, 내 권력이 나를 지키는 구원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내 힘이고 능력이고 방패고 산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지키면 또 지켜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경에는 수없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잘 아는 다윗,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결국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왕궁에서도 봐보세요.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고 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창을 던졌어요. 사울왕은 용사입니다. 그 어떤 용사보다 위대한 용사. 그런데 어떻게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맞추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2번이나 그랬어요.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왕궁에서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왕궁에서 살 수 없어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나왔는데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어가잖아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사울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고야만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막할 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막혀있는 내 인생. 근데 여러분, 내 눈에 길이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없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홍해라도 가르십니다. 그리고 길을 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존재가 강력한 힘으로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니까 결국 지켜져요. 그리고 지켜질 뿐만 아니라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9장 1절에 도리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리어는 앞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바꾸는 반전의 부사죠. 그런데 에스더서는요, 도리어라는 이 단어,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이 단어잖아요. 도리어. 어떤 사람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도리어로 에스더서를 요약할 수 있어요. 에스더서 잘 알죠. 하만이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죠. 제비란 말이 부루, 히브리어는 푸르거든요. 푸르. 뽑아서 날을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달월 13일입니다. 아달월이란 말은 종교력을 사용한 거예요. 종교력으로 12월. 그리고 왕의 조서를 받아냈고 왕의 인장을 쳐서 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제국의 127도에 다 포고령을, 법령을 발송을 했죠. 유대인들은 외적인 눈을 보면 완전히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끝났어요. 에스더서 보세요. 왕의 인장을 쳐서 법령을 바꾸는 것은 왕이라도 바꾸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꾸면 어떻겠어요? 왕의 권위가 안 서죠. 왕이랄지라도 바꾸지를 못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도움을 받는데 이 법령이 폐기되어서 유대인들이 산 게 아니야. 다른 법령으로 보호하고 진멸할 수 있도록 해줬기,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진멸한 거. 이 법령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진멸하라는 게.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끝나고 정치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도리어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진멸하기로 한 그 아다롤 13일에 도리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적대자들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단지 유대인이 살았을 뿐입니까? 아니죠. 에스더서 8장 17절 보세요. 도리어 제국 안에 유대인들이 존귀하게 되었고 본토 백성 가운데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유대인은 포로민으로 끌려온 포로민족입니다. 근데 본토인들이, 페르시아 본토인들이 유대인처럼 되기를 원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일제에 가서 조선진이라는 무습을 받는데 일본인들이 조선진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도리어 일어나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높은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나무에 누가 달렸습니까?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나무예요. 자신이 준비했는데 도리어 자신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단지 살아난 정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푸른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썼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금관을 쓴 존재가 누구예요? 왕이 돼야 돼요. 왕이 아닌 자가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작은 금관도 아니고 성경에는 큰 금관을 썼다. 그리고 왕의 인장을 맡았어요. 우리나라 말은 옥새를 맡은 거예요. 옥새. 슬픔의 날이 도리어 기쁨의 날이 되고 죽음의 날이 도리어 생명의 날이 되고 저주의 날이 도리어 축제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도리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어는 베, 나하, 포쿠, 후, 베, 세 단어로 이어서 나하, 포쿠, 후 세 단어. 베는요 그리고 그런데 나하, 포쿠는 역전되다, 반전되다, 뒤집히다 이런 거예요. 후라는 단어는요 그것이, 그것들이, 그 일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나 포크 후는요 그런데 그 일이 뒤집혔다, 그리고 상황이 역전됐다, 뭐 이런 의미 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라고 이 세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왜 그 일이 뒤집혔을까요? 왜 판이 바뀌고 역전됐을까요? 도대체 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판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서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죽음이 도리어 생명이 됩니다. 저주가 도리어 복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참으로 독특한 성경이죠. 성경에 한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죠. 다 아시죠? 무슨 단어가 안 나와요? 무슨 단어가 안 나오죠? 하나님. 성경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 예배, 선지자, 심지어는 기도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이 아니라 세상 출판물로 나왔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극적 요소가 풍부한 단편 소설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아니라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모르는 사람이 읽으라면 성경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적 요소가 이런 것 단어가 거의 비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력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수에로 왕이 세상의 주권자 같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봐보세요. 한 민족도 그냥 말 한마디도 진멸시킬 수 있어요. 자기 부인 왕후지만요 그냥 폐위할 수 있고, 왕후지만 그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절대 권력자. 그래서 그가 세상의 주권자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다. 주권자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모든 사건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빼고 한번 에스더서를 봐보세요. 왕후 와스디가 배후된 게 우연 같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된 것도 우연 같아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그 암살자들을 발견해서 고발한 것도 어쩌다 우연 같지요? 그리고 그렇게 왕의 암살을 막았으면 뭐 대가가 있어야죠, 상을. 근데 아무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조차도 어쩌다 그렇게 지나는 것 같지요? 그리고 잠이 안 오던 그 밤 아수르의 왕이 역대기를 읽는데 수많은 역대기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잠이 안 오던 그 밤에 신하가 가져와서 읽어줬는데 그 분야가 모르드게가 암살을 막았다는 그 분야 딱 있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어쩌다 우연 같지만 에스더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 가운데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킨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1절에 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저주가 도리어 복이 되고 죽어야 될 자가 도리어 존귀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라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가? 그리고 믿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실까? 내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잠잠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때로는 세상을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돈의 힘이고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면 우리는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번 봐보세요.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르드게를 위해서 역사하실까요? 그래서 죽어야 될 자가 도리어 생명이 되고 망해야 될 백성이 도리어 왜 존귀하게 되었을까요? 에스더서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진멸당하면 메시아가 오시겠어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두 번째 기도했기 때문이고, 생명 걸었기 때문이고, 지혜롭게 행동했기, 기타 등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모르드게가 인생을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지조. 무엇을 지켰다고요? 신앙의 지조.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 참 이상해 보이죠. 3장 봐보세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의 명령대로입니다. 하만이 인자기 때문에 단지 절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뭣도 안 했어요? 절도 안 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낱 대궐 문지기가 제국의 2인자에게, 그것도 왕이 명령했는데 절을 하지 않았다? 지금 뭐 하라고 힘쓰는 거예요?
죽으려고 지금 우리말에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랬는데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궐문에 있던 같은 신하들이 걱정돼서 말하죠. 3장 3절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고. 좋은 친구들인 거죠.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권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절하라고, 그래야 내게 산다고. 그런데 성경은요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다 그래요.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권하니까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절대 입에 뱉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게 말이 뭐냐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이라고 밝히면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잘못하면 자기 일로 안 끝나고 민족의 일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 줄 알고 그 다음 어떻게 꾸미는 일을 키우는 거예요. 유대인 전 민족을 진멸하라고 그래서 키운 거예요. 유대인 줄 알고. 안 밝혔으면 그렇지 않죠. 혼자 죽는 거죠, 죽어도. 근데 굳이 밝히고 마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도대체 모르드게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명령인데 그것도 얼마나 그 막강한 왕의 명령입니까? 도대체 왜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같이 위험에 빠뜨리냐고요. 밝혀서.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드게가 바보입니까? 바보. 상황 판단을 못하는 바보. 고집이 센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것은요 지금 모르드게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신앙이. 그럼 하만이 누구입니까? 에스더서는 하만을 그냥 하만이라고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만 앞에 한 단어를 붙입니다. 아각 사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여러분 아각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각은 누구죠? 아말렉 왕이죠. 아말렉 왕.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핏줄인 거죠. 핏줄. 그러면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 전 배경이 다 있죠.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 쪽을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울왕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과시를 하려고 내가 승리했어 이렇게 위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각 왕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고 오죠.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왕족의 일부도 살아남죠.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아각의 후손이 성장한 거예요. 성장. 근데 모르드게도 참 신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성경에 정보가 나옵니다. 기스의 증손 베냐민 지파라 그래요. 이게 사울왕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모르세요? 기스잖아요. 기스. 사울왕이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관련 있는 혈통인 거죠. 시간이 흐른 후에 페르시아에서 다시 조화한 거예요. 조화한 거. 여러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하만은 단지 제국의 2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고 하나님이 멸해야 될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절을 하라는 사람들에게 굳이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힌 거예요. 이 말은 단지 내가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밝힌 게 아니라 이것은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인 아말렉 족속, 그것도 왕의 후손이잖아요.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죽음의 날을 도리어 승리의 날로 바꾸셨을까요? 왜 50규빗이나 되는 나무에 달려들 모르드게가 도리어 푸른 조복을 입고 큰 군관을 쓰고 왕의 인장을 맡은 자가 됐을까요? 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 복을 주고 싶어 해요.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인생을 거는 자. 아멘입니까? 눈앞에는 죽음이 보이고 핍박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도리어 존경받는 인생, 도리어 업힘받는 인생, 도리어 민족을 살리는 인생으로 만드신 겁니다.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분명히. 근데 한 발은 하나님께 둬요. 근데 또 한 발은 세상에 들죠. 필요하면 하나님 찾지만 내 인생에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싶으면 세상을 취하고 말죠. 요즘 신앙인들 왜 그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말씀을 몰라서? 아니지요. 아니에요.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 가장 똑똑하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다 거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세상의 힘들이 강해지죠. 부의 힘, 문명의 힘, 정치의 힘, 문화의 힘이 갈수록 강해져요. 강해진다고 기독교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위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 인생을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위기인 거예요. 그 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들 때문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아요. 필요하면.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전부를 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저 영원한 세상까지. 물론 걸리면 이 땅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걸어서 당하는 고난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사는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